법구경 제7장 아라한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속박을 끄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뇌도 없다. 정신수양에 전념하는 사람은 결코 집에 머무르며 번뇌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그들은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난다. 정신수양에 전념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나 재산을 모을 필요도 없다. 그의 삶의 경지는 잡을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롭다.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좌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삶은 그 발자취를 가늠하기 어렵다. 맹목적 충동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향락에 대한 미련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그의 삶의 경지는 잡을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롭다.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좌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삶은 그 발자취를 가늠하기 어렵다. 모든 감각이 마치 잘 길들인 말처럼 정숙하여 흥분을 자제하고 맹목적인 충동이 사라진 사람은 모든 신들에게조차 부러움의 대상이다. 대지와 같이 화를 내는 일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의 신중함을 지키는 것은 문지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호수와도 같다. 이러한 사람에게 고뇌의 윤회는 없다. 만약 모든 것을 깨닫고 해탈하여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 정신은 정숙해지고 그 말과 행동도 정숙해진다. 경솔하게 믿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것을 깨달아 모든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마을이나 숲속에 있더라도 바다나 땅에 있다 하더라도 성자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 즐거운 낙원이다. 숲속에서의 삶은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숲속의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욕망을 버린 사람만이 숲에서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구경 제7장 아라한품 성인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8장 술천품. 설령 1000마디 말을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이 훨씬 낫다. 설령 1000개의 시를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문구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한 구절의 시가 훨씬 낫다. 설령 100편의 경전을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구절이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시구가 훨씬 낫다. 전쟁터에서 1000번 1000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승리자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음악의 신 간다르바도 모든 중생의 아버지 브라마도 그 밖에 모든 신도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 제물을 바쳤다고 하자. 그리고 단 한 명의 수행자를 잠시 공양했다고 하자. 이 공양은 100년의 제사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사람을 찰나의 순간이라도 공양했다고 하자. 이 공양은 100년 동안 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다. 제물을 바치는 것, 복을 제사 지내는 것, 이 지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1년 내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일에 비해 4분의 1 가치도 없다. 예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복이 더욱 커진다. 그 4가지란 바로 생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이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도덕을 지키지 않고 정신이 어지러운 삶보다는 도덕을 굳게 지키고 덕행을 쌓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하고 정신이 어지러운 삶보다는 이치를 깨닫고 덕행을 쌓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삶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생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보다는 생의 시작과 끝을 이해한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의 길을 깨닫지 못한 삶보다는 영원한 삶이 길을 깨달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삶보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법구경 제8장 술천품 1000가지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9장 악행품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로부터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하는 사람의 정신은 이미 악한 행위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2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코 그 악행으로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악행은 결국 괴로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선한 일을 했다면 또다시 그 선행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라. 왜냐하면 선행은 즐거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도 자신의 악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악행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결국 재난을 당한다. 착한 사람도 자신의 선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절정에 달하면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어리석음은 조금씩 악행을 반복하여 결국 악으로 채워지게 된다. 내게는 선행의 대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행을 반복하여 결국 선으로 채워지게 된다. 동행이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독을 피하려 하듯이 악을 멀리하라. 만약 손에 상처가 없다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독이란 것은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이란 것도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집착이 없는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면 돌풍에 던져진 먼지처럼 나쁜 일은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일부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악행을 저지른 이는 지옥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당에서 태어나고 맹목적 욕망에서 해탈한 사람은 정신적 자유에 이른다. 하늘 위로 바다 한가운데로 산속 동굴 속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 위로 바다 한가운데로 산속 동굴 속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법구경 제9장 악행품 악행의 장이었습니다. 경 제10장 도장품. 누구라도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내 몸처럼 여겨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결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폭력을 두려워하고 삶이란 모든 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내 몸처럼 여겨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결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바라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상처 입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음 생에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거친 말로 답변할 것이다. 분노에 찬 말은 고통이다. 그 말의 대가는 그대에게 곤봉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마치 부서진 종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그대는 분노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동이 막대기 들고 소들을 우리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쇠와 죽음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몰아간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불길에 몸이 그을리듯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괴로워한다. 곤봉을 들지 않은 사람, 남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곤봉을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당장에 다음 10가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 바싹 마른 노쇠, 육체적 중병, 그리고 정신적 혼란, 권력자로부터의 보복, 가혹한 재판 선고,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 집이 불에 타버리는 것, 어리석은 육신이 찢겨져 지옥에 떨어지는 것, 벌거벗고 머리를 묶었다 해서 더러운 생활 속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 눕고 온몸에 먼지와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웅크려 앉아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는 없다. 설령 좋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맑고 평등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정숙하고 조심하며 정진하여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또한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무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성직자이고 수도자이다. 겸손할 줄 알아 남의 말에 개의치 않는 사람, 마치 좋은 말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듯 이 세상에 감히 누가 그를 비난하랴. 채찍들을 당한 좋은 말처럼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스스로 굳게 믿고 도덕을 지키며 노력하고 정진하여 모든 정의를 판단함으로써 너희는 지혜와 덕행 두 가지를 갖추고 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활 만드는 장인은 화살을 조절하고 물기를 내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현명한 사람들 또한 자신을 다듬는다. 법구경 제10장 도장품 징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11장 노모품. 대체 누가 웃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 기쁨이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불에 타고 있다. 너희는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왜 등불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아름다운 색채로 꾸며진 몸뚱이를 보라. 육신은 온갖 상처들이 합성된 것이라 모든 병과 끝없는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육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썩게 마련이다. 육신은 온갖 병의 온상이며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것이다. 부패한 이 육신은 깨지기 쉬우며 생명이 있는 것이 귀착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다. 가을 추수 때 버려진 표주밥처럼 잿빛으로 변한 이 뼈들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겠는가? 육신이란 뼈로 만들어진 성곽과 같은 것으로 살과 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속에는 노쇠와 죽음, 그리고 흥분과 거짓만이 도사리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마차도 언젠가 부서진다.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로 늙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자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현자는 그 진리를 다음 현자에게 전하기 마련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마치 황소처럼 성장할 뿐이다. 그의 육신은 나날이 살쪄가지만 그의 지혜는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끊임없는 연결사슬을 통해
끝없이 번뇌하는 자기라고 하는 집을 만든 이를 찾아 얼마나 방황하고 있단 말인가. 다음 생에서도 또 다음 생에서도 괴롭고 깊은 고민거리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야 그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번뇌하는 자기라는 집을 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석가래를 부숴버렸다. 모든 기둥을 쓰러뜨렸다. 정신적 자유에 도달한 마음은 모든 욕망을 끊게 하였다. 젊어서 수행을 하지 않고 정신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살지 않는 연못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하게 죽을 것이다. 젊어서 수행하지 않고 정신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낡아 부러진 활처럼 지난 날을 한탄하며 힘없이 쓰러져 있을 것이다. 법구경 제11장 노모품 늙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12장 기신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밤의 3때 중에 한 번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른 위치에 이르게 한 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라. 그러면 현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남을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이미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남을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과연 자신 이외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잘 제어된 자신에서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자신에게서 나와 자신에 의해 성숙된 것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해를 입힌다. 마치 금강석이 보석에 상처를 내듯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칡덩굴이 나무를 칭칭 감아 결국 자신도 말라 죽듯이 자신의 적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악하고 자신에게 유해한 것일수록 저지르기 쉽다.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선행인 일을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완전한 정신적 삶, 신성하고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의 교훈을 비난하는 부정한 사상을 가진 어리석은 자는 마치 카타카 열매가 저절로 말라 죽기 위해 열리는 것과 같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스스로를 더럽힌다. 이와 반대로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이렇듯 깨끗함과 더러움은 스스로 숙성된다. 그러므로 누구도 타인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구경 제12장 기신품 자신의 장이었습니다.